할렐루야. 주께서 모두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여 일어나 주여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시를 쓰는 고라 자손이 그러한 일을 당한 모습을 본문을 통하여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당한 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가 당한 암담한 현실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패배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에 모시고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어떤 전쟁에도 승리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절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적군 바벨론에게 제대로 한번 힘도 못 써본 채 처절하게 패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고 했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셨기에 원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탈취해 갔다고 했으며 11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처럼 적들에게 넘기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어버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12절에는 주의 백성을 아예 헐값으로 팔아버렸다고 했고 13절에는 주변국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같은 나라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게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뭇 백성들로부터 이야기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고 수치를 얼굴에 덮으셨다라고 했습니다. 19절에는 승냥이 즉 여호와의 처수에 밀어 넣으시고 사망의 그늘을 덮으셨다라고 했습니다. 22절은 아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처절한 패배의 모습입니까? 어느 한 곳을 들여다보더라도 희망이 있을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무엇이든지 성공하고 승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연속적인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고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고 아예 나를 헐값으로 팔아버린 물것처럼 여기셨고 나의 실패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조롱과 조소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더욱 처절한 것은 마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을 통하여 회복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 비결입니다. 하나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에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말이에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역사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세를 이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교육시켰습니다. 너희들 인생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했던 그 과거의 승리의 사실들을 기억하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기억하는 것.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도 있었습니다. 처절하게 절망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나를 다시 세워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 때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일으키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점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현재의 진행형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조상들은 그의 후손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서는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 조상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그 기억의 사건이 뭐냐 하면은 가나안 입성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셔서 우글거리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 7 족속들을 다 내어 쫓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땅, 기름지고 축복된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셨으나 그들의 조상만큼은 그 축복된 땅에서 번성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2가지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이요,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분명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2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과 하나는 또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요, 2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회고주의 혹은 향수이며 다른 하나는 패배의식입니다. 자, 회고주의 혹은 향수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스러웠던 추억에 매달린 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비관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이민 온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옛날 잘 나갔을 때의 한국의 생각만 하고 비틀거리는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고주의나 향수에 빠지지 말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옛날 너희 조상들이 고기 까마 옆에서 먹었던 애굽의 생활을 절대로 기억하지 말고 추억하지 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중 또 하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는 과거에 실패했던 그 동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 일에 실패했기에 또 해봤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전혀 새로운 시도를 시작해보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들을 떠나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렸고 법궤마저도 빼앗겼으니 그들은 무엇을 해도 안 될 것이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철저한 자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늘 하는 것마다 실패해. 그러므로 나 같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꿈과 희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옛날에 실패하고 패배했던 그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현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새롭게 행하실 일, 이제야 새롭게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또 하나의 태도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라자손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들 조상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이사야서 44장 21절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고 당신의 종으로 만드셨기에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현재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아예 손바닥에 새로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실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약속과 역사하심을 예수 안에서 오늘날 나에게도 하신 약속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갈대와처럼 비틀거려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 반쪽을 보고 아직도 반쪽이 남았네라고 긍정적으로 그 사과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쪽밖에 없네 하며 두털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과를 보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손에 있어도 빈궁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팝니다. 반대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황무지에서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알드리치라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양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사에서 만약 어떤 생각의 씨를 심는다면 행동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행동의 씨를 심는다면 습관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습관의 씨를 뿌린다면 성격이라는 열매를 거두고, 성격의 씨를
뿌린다면 결국은 운명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 운명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대부분 결정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형성한다. 우리의 행동과 운명은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지배당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인간의 생각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씨를 뿌리면 내 운명은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며, 반대로 오늘 내가 긍정적인 생각에 씨를 뿌리면 내 운명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은 없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의 유산만큼은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왜? 그것들이 우리 자식들이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시를 쓴 고라자수는 나라도 영토도 모두 빼앗겨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포악한 바로의 확정에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능력과 권능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에게도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기억하고 오늘날에도 나에게 동일하게 이루실 줄 믿고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잊지도 않고 그분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고 굳게 붙잡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잊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도 않고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마치 승냥이의 초소다. 이 승냥이가 뭐냐 하면은 영어로는 제클입니다. 이것은 여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승냥이의 초소란 말은 여우 굴에 밀어 넣는 것 같고 여우 굴에 밀어 넣은 것 같고 사망의 그늘이 그를 덮은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말씀은 아무리 고난이 흑심하고 환난이 극에 달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일편단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이탈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떠났거나 다른 우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들에게 손을 뻗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그 행동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발걸음을 모르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나는 뜨뜻하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야,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잡혀갑니다. 희망도 소망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시편 기자는 70년 후이면
다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굳게 붙잡았습니다. 회복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변치 않는 일편단심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야 되며,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할렐루야.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넓은 초원을 끼는 완벽한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려운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일편단심,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갈 때에 다시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는요, 회복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편은 참 처참했습니다. 회복될 기미는 없고 점점 미궁으로 더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리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 상황이 22절과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마치 하나님의 영원히 자신들을 버린 채 주무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24절 다시 볼까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주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압제당하는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에서 한탄의 소리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처럼 자신의 신세만 한탄한 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를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26절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 근거는 어디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자하심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는 선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뜻은 열방 중에서 뽑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특별히
특별히 사랑하셔서 뽑으셨고 뽑으신 우리를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품인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지금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얼마나 조소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벌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요, 당신의 인자하심,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너그러운 성품을 나에게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도와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되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천하 무적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헤세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지금의 실패와 어려움 속에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회복의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고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잊어버릴 수 없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추억해서 그때 일으키신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일으키지 않으시겠느냐라는 확신한 현재 진영령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을 끝까지 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서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요. 어떤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어려움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던 그 하나님의 역사심, 또 내 인생의 삶에 잊어버릴 수 없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나에게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말고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이때한 믿음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